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한 절만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중에 변화산의 사건을 지금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그 주제가 된다고 봐도 돼요. 그만큼 변화산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자,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그 전에 너희 여기 섰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변화산 8일쯤 지나서 이제 이 변화산 사건에 이제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육체의 죽음을 어때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사실 죽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생명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섰는 자들이라는 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볼 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지금 변화산 사건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서 그리고 부활의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완성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을.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다. 이제 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60장. 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낮에 해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낮에 해가 없으면 다 소경이지 뭐. 소경이잖아요. 다 어둠 속으로 갇혀버리니까는. 그리고 달도 내게 빛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자,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죠. 지금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가 비치는 세상, 달이 비치는 세상. 지금이 이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오직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달이나 해가 너희들의 빛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빛은 해와 달이 비치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떤 나라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자, 여기의 빛은 누가 빛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빛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변화산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용모가 휘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휘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빛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 여기에요. 해와 달이 있는 세상. 지금 현세죠. 현세. 될 수 있으면 한자로 써야지. 자, 현세란 말이에요. 현세인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런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빛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햇빛이 쓸 데 없다 그랬죠. 그 나라는 햇빛이 쓸 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빛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 어두움을 갖다가 또 말씀했죠. 어두움을 갖다가 땅 갖다가 이미 지었어요. 어두움도 지었다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제 우리들은, 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이라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죠? 세상에서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어디까지나 누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악을 지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게 뭐예요? 그거 다 어두움이잖아요. 악을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그것도 얘기해요. 내가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그래요. 그 어둠이 악이고 그리고 빛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에 이 세상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은 두 개의 세상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두 개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은 해와 달이 비치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을 직접 비친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계시록에 보면은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여호와가 너희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너희들의 등이라고 또 표현됐잖아요. 어린 양이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치는 등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등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은, 쉽게 말하면 이 빛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빛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진짜 빛이 아니고, 이 빛은 이제 지나가요. 세상 끝날에는 이것도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없는 여호와의 빛. 자, 이것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빛이에요. 이 빛이.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4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이 말은 아주 그냥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될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어둠 속에 빛이라고 하시던 누구?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어디에 비춘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그렇죠. 우리 마음에 비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변화산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자, 이 두 개의 나라를 갖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몸은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죠. 우리들의 육체는 여기 살고 있어요. 다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영은,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영이 있잖아. 영. 물론 빛이 비치는 영. 영은 어디에 살아가요? 여기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는, 이걸 모른다는 거는 여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여기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만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그런 말 했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을 하죠.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갖다가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생겨요?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일이 미치지 않으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다 버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가로막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베드로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갖다 구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비추는 빛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죽어야지만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것은 지금 내가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비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근데 그걸 베드로가 막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야 지금. 그리고 너희는 뭐만 생각한다. 너는 뭐만 생각한다. 세상 일만 생각, 사람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은 유대인들 전체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 했어. 누구의 나라? 세상 나라, 사람의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세상은, 이거는 누가 주관하냐면, 이게, 물론 하나님이 여기를 다 주관하죠? 이 전체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근데 여기를 누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둠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 2번이나 나와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여기 가두어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눈이 2개 있는 거죠? 네. 자, 똑같은 거예요. 눈이 2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눈이 있고, 이 눈이 있어요. 가치관들에, 이 눈이라는 거는, 가치관이라고 바꿔도 돼요. 가치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 눈이
세상을 보는 데에 내 눈의 모든 주안점이 세상을 보면 내 마음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이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어디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내 가치관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화죠. 먼저 이거 좀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이게 좀 저쪽으로 빼야 되겠다. 잠시 이게 저 우리 장로님이 사용하세요. 나 여기 없는 게 보이니까. 자,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그 중차대한 그 개념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 존재가 이러한 존재예요. 이 육신으로는 어디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영으로는 하늘을 사는 사람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고한 정신을 지고한 윤리적 생각, 휴머니즘 그런 것이라도 다 여기에 갇혀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제 결혼식에서 친지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보는데 아는 분 한 분이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제 사이트를 하나 보여줘요. 그 텔레비에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를 갖다 들었어요. 근데 다 못 듣겠어. 도저히 못 듣겠어. 도저히 그 다 내용을 그래서 중간에 봤기 때문에 성경 규절을 앞에 물론 인용했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으로 그 이야기의 그 진행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저히 못 듣겠어.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이 그냥 그 교회가 그냥 보니까는 엄청나게 커. 2층, 3층으로 해서 쫙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런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의 말에 그냥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고 그냥 거기에 호응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처세술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일은 지금 베드로 보고 뭐라 했어요? 처음에 사단이라서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일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일이고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을 무슨 나를 아주 못된 죄를 짓게 하는 물론 그것도 사단이지만은 사단은 굉장히 광명한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적에 굉장히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의지, 그리고 상식적인 감정, 상식적인 지식. 그게 뭐예요? 상식적인 지식. 그게 합리주의 사상이에요. 합리주의 사상. 합리주의.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실체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뭐 특별히 무슨 아주 괴악하게 괴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존경스러운 아주 정상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가 뭐예요? 매매. 장사잖아요. 그렇죠? 상업이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도로 하여금 상업주의로부터 지금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상업주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상업주의로부터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쫓겨나야 되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많은 자들이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살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기 좋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이니까는 그게 어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업주의로부터 상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 자본주의적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뭘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뭐 내가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이게 지금 사단의 세상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일이에요. 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기서 벗어난 나라.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영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그 사단이 이긴다 그래요. 짐승이 이긴다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이긴다 그래요. 그 이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무서운 환난으로 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그것도 믿음 있는 세상이래.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 그래서 여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여기 인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친 자란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성령으로 인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 어디 있어? 이름이 항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표로 있는 거예요. 뭐 이름이 여기 몸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짐승의 표, 이거 내가 어디에 써? 여기 있다. 이거 한번 여러분 계시록이니까는 계시록도 한번 여러분들의 계시록으로 될 수 있으면 13장은 이거는 굉장히 이게 사단의 세상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쭉 읽어보면 근데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저가 권세를 받아 하는 거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 이 누구의 권세를 받냐면 사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여기도 생기가 나오죠. 이건 가짜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여기의 생명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에만 있는데 여기에도 가짜 생기를 준단 말이에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요. 막 여기서는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환난을 막 주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아니,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단의 환난이 죽임까지 준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누가 해요? 짐승이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게 환난을 오는데 그 환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죽이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랬겠어요? 거기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들의 세상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는 사람은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자기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공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을 갖다가 하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천국으로 만든 사람. 그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세상. 천하만국의 세상에 이게 어느 나라예요? 천상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뭘 하세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이에요. 천.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지죠.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이 빛나고 이 세상에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날 이곳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다 갈 곳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사단과 함께 사단에게 속했던 종들과 사단의 종들이 다 사단과 함께 갈 곳이란 말이에요. 천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지가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그 구분이 없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저가 지금 13절 16절이에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관계가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 큰 자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야.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다 이 세상 사단에게 절하는 자들이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죠.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이마에 인을 맞은 성령이 인을 친 자. 그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야. 매매를 못한다는 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도 필요 없고 사는 것, 먹는 것, 그거 다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징이에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고요? 666이다. 666이다 이게. 여기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숫자라고요?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지혜 있는 자는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어디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숫자를 셀 수 있다고 했어요. 보세요 거기.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속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계략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그냥 섞여 사는 거야. 그냥 전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일로만 다 끝나는 거야. 다 공공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들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은 그거 안 된다. 여기서 너희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세상이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는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 즉 이 사단의 그 수를 셀 수 없는 자는 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속에서 그 수를 세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바로 666이에요. 여러분 666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666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 짐승의 수. 한마디로 짐승의 수. 6. 그 뭐 같아? 666이라는 게. 짐승이 666마리나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는. 자, 성경은 모든 숫자는 다 상징을 갖고 있어요. 자, 6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이기도 한 거예요. 안식의 숫자니까. 하나님이 며칠을 창조해요? 6일 창조하죠? 6일 창조하죠? 6일 창조하고 7일날 안식하죠?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숫자이고 하나님 자신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에 못 미치는 거야. 그렇죠? 6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6개가 3개씩이라 아주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3이라는 숫자도 역시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도 어떤 때는 3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마디로 어떤 때는 7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10으로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11조 같은 경우 또는 10계명 같은 경우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12제자 이런 거 다 하나님 백성의 뭐예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몇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 그랬죠? 응?
이거 사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거를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있죠.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 명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만 4천 한 명도 될 수가 없고, 14만 3,999명도 안 되고 꼭 채운다. 정확히 뭘로 푸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푸는 거죠. 문자적으로. 14만 4천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네. 거기다 천이라고 하는, 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천이라는 것도.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은 천년이 없어요. 천년을 사는 사람도 없고. 그 구약의 사람들이 천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990 그런 사람은 있어도 천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는 뭘 상징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숫자 자체는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상징의 실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그 숫자를 이해하는데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이걸 그대로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490번만 용서라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666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짐승의 수, 그냥. 그리고 사람의 수. 그리고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걸 헤아린다. 이 숫자를 센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해요? 셀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진짜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천대를 받는 거예요. 왜?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뭐하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이고 그냥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는 말이 그냥 무슨 자연 그런 얘기 아니라, 자연이라는 말은 이 땅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자연주의라는 거는 이 세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는 하나의 공식이, 하나의 그 법칙이라든가 어떤 공식의 세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이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진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주의고 인본주의고 그리고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갖다가 직접 하나님부터 이렇게 들어야지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버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자기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들에 의해서 들어요. 어떤 사람들 그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하는 자 강론하는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바울 당시에 거짓 스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바꿔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는 살 것 못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평안하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평안, 하늘의 평안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좋은 세상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네 꿈을 펼쳐봐. 네 비전을 여기서 펼쳐. 여기에 너희들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노후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는 너희들이 살 때 못돼. 여기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줄 알아? 여기서 살면 오염돼서 죽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야장창 살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기 좋습니다. 여기 지금 율법의 지금 세상이거든요. 율법주의, 법칙이 여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서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제 사랑의 법이거든요. 마음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법칙이야. 공식이야. 뭐 하면 죽어. 뭐 하면 살아. 이런 법칙이란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어. 그럼 법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어. 그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은 이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뭐 했다고?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자,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전도서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서의 전도서의 그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해 위죠. 이거는 해 아래. 이거는 천하잖아요. 천하만국. 이거 사단이 주는 나라. 사단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게 율법의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인데 율법을 뭘로 보는 나라? 겉으로 보는 나라. 그런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뭐를 봐야 돼요? 속을 봐야죠. 율법의 속을 보면은 그게 바로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이 주관하는 세상. 그게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이라. 근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뭘 보는 거?
속 예수님을 보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나누죠. 겉과 속, 율법과 복음, 복. 율법과 복음, 겉과 속. 이거는 쭉정이, 그쵸? 이거는 쭉정이고, 이곳은 알곡이고, 바람의 심판날에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바람의 부는 겨와 같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이 말씀은 듣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은 다 뛰쳐나가야 돼. 이거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다 뛰쳐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은 맨날 듣겠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서 복을 준다 하면, 복을 준다는 복 얘기하면 사람이 그냥 매일 정도로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다 하는데 얘기 내용을 쭉 끌어보니까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성경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의 생각, 바벨탑이란 말만 몇 마디 하는 걸로 들었는데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을 치니까는 꼼짝없이 여러분들은 여기 붙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염된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만 들어도 야, 너 미쳤다 그래. 예수님 보고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어, 너. 응?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나도 내 얘기를 갖다가 창피해서 진짜 못하지. 가족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다 자기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데 내 얘기 했다가는 야, 너 미친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 듣지 않으려고 못하는 거야, 나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솔직히. 거기서 무슨 강론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얘기가 안 통해요, 안 통해. 도대체. 동상이몽처럼, 동상이몽 아세요? 동상이몽 아세요? 예. 자, 한자는 상당히 이제 재미난데, 이게 동상이몽은, 동상이몽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경적인 그 사자성어예요. 자, 상, 이, 같은 침대에서 같은 꿈을 꾼다. 이게 또 어떻게 쓰는지 몽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꿈몽자 이렇게 되죠? 네, 위에 그 사자 이거? 4, 2, 3, 4, 4. 하여튼 요거 제가 자세히.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상은 이제 침상이에요, 침상. 이거는 밥상이 아니고, 같이 자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딴 생각한다고.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꿈은 어때요? 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여기를 뭘로 꿈꾸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와 여기에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영 사이에 차이가 있죠? 네. 그 차이를 뭘로 다 메꿔야 돼요? 예, 그럼 물론 말씀으로 메꾸죠. 그 말씀으로, 그게 뭘로? 예,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눈이 있잖아요, 여기. 이 눈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눈에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죠. 이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냥 이 세상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은 그래서 다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많아. 이 세상에 자연주의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지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뭐라 해야 돼?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래요. 다. 그리고는 헛되지 않은 이 해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여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주소지는 여기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지금 영영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빛. 근데 너희들이 햇빛, 이게 너희들이 이제 빛인 게 아니다. 이 빛은 이제 너희들을 비추는 빛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은 이 빛이야, 이 빛. 진리의 빛. 이 진리가 내 마음을 비치니까는 모든 세상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헬라의 지식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 유대의 지식을 다 양쪽,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상들을 다 수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니까요, 배설물. 왜 배설물이란 말을 했는지 아세요? 배설물을 태우는 곳이 지옥이에요. 배설물을 태우는 거. 그래서 게헨나라는 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태워야 거기서는 배설물도 태우고, 그 죽은 사람 시체도 태우고, 그리고 재물을 갖다가 재물에 나온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태우는 곳이 게헨나예요. 그걸 지옥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무슨 불이 있는지 뭐 깜깜한 곳인지 그건 다 상징이에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곳은 계속 타가지고 내가 몸이 타가지고 그 타는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곳이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이 심한 곳이에요. 내가 몸이 타는 것보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세, 엘리야인데,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은 이게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구약의 절기에 아직까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베드로는. 그 초막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야?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초막절을 짓고, 왜냐하면 그 8일 동안 초막절을 거기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을 갖다가 고간에 드릴 것은 고간에 드리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율법의 그 절기에 속해가지고 절기 지키겠다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들도 아니냐 이게 제 말은. 예? 여러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도 지금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의 우리는 실제로는 여기에 살고 있어. 실제로 우리들의 실존, 사르트의 실존이 아니고 우리들의 실존. 사르트의 실존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존, 현실주의, 물질주의, 자연주의, 이게 다 이제 실존이거든요. 사르트가 말하는 실존주의,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실존주의, 이게 실존이라는 거고, 진짜 우리의 실존은, 실제 존재는 뭐예요? 여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살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여기서 빨리 여기를 갖다가 헤어나와야 할 곳이라는 거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려고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몸이 잠시 동안. 근데 잠시 동안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함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래서 두 증인, 두 증인이 나오죠. 이거는 나온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두 증인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쭉 보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근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이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눈으로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님이 누굴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좋겠다. 하나님 봤으니까. 그것도 이 눈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눈으로 안 보고, 이 눈으로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못 봤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내 스스로 모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영원한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목숨 다 바치는 거야, 다.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그 눈이 안 떠졌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 눈을 띄워주니까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거기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요한 1서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두 증인은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죠. 그게 누구겠어요? 두 증인. 지금 여기 변호산에서 나타났던 증인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1260일. 1260일을 가만히 계산해봐요. 이게 42달이에요. 42달이고, 그리고 3년 반, 그리고 1260일. 이게 다 똑같아요. 이걸 날짜로 세면 이렇게 되고, 달수로 세면 42달이 되고, 해로 따시면 3년 반이 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어디에는 1260일로 나오고, 어디에는 42달로 나오고, 똑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바꾸니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날수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동안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보여줘요. 누구를 보여주게, 예수를 보여주게. 그래서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구름과 함께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두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름이에요. 구름처럼.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한번 보세요. (1장) 10절.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누구예요? 네?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렇죠. 모세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구약 전체를 상징적인 대표자라는 뜻이고, 바로 두 증인, 즉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인하는 자다? 예수 증인하는 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 증거다라는 말을 갖다가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자꾸 계시록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두 증인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변호사에서 한번 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름도 맞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도 구름 타고 가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 때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에서 다 날아가지. 그 동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상징이라니까요. 상징. 그 동화처럼 생각한 사람은 성경은 동화책 읽듯이 읽어. 그럴 수밖에 없대. 동화책으로 보니까는. 상징으로 보라니까, 상징으로. 구름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나?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맞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구름같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나타나고. 이거는 다 증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허다하게 많은 허다하게 많은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어디 나오나 안 해야 돼? 찾았었는데. 히브리서. 네. 12장. 이게 성경은 아주 틀림이 없어요. 제가 한 구절만 찾는 것인데, 12장 1절. 예, 12장 1절. 이 11장이 이게 믿음장 아니에요. 네. 자, 그 믿음장, 그러니까 뭐 야곱, 모세, 뭐, 또 저 여호수아, 뭐 기생 라합, 삼손 있다, 뭐 모든 그 사사들, 그런 사람들, 그 다 지금 구약의 그 증인들 있죠. 그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딱 그럼 이러므로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다 증인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증인들 함께 온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증인들은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아벨도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같이 오시는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우리들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갖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 변화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말씀드리는데 8일쯤 되어라는 거는 초막절 사건이라 했죠. 레위기 23장 39절에 나와요. 그래서 8일 동안 이제 이제 제사를 초막절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이제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라는 말이야. 그죠? 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거는 누가복음, 제가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언제도 졸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졸았죠. 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죠? 네.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는 때잖아요. 네. 죽으심이. 근데 그때 졸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깨어. 그 변화상에 보면 아주 깨어. 깨어서 뭘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졸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는 거. 아까 이제 초막셋을 짓는 것도 이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그 구약의 그 믿음, 그 구약의 그 신앙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살자 이거죠. 네, 여기서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그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주의의 관습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바울한테 한번 아주 그냥 그 책망을 받은 적이 있죠.
외식하는 거, 외식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은 율법에는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왔는데도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런데도 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바울이 그걸 갖다가 너 베드로한테, 대사도 베드로한테 책망을 막 하잖아요. 그 당시 그 사도로서의 권위는 사실 베드로가 더 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너 사도냐 아니냐 막 제자들 사이에서도 막 그렇게 그 사도에 대한 그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였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갖다 막 책망을 했잖아요. 오늘 다 끝낼 날이라 좀 저기 뭐 하여튼 뭐 좀 의문 가는 내용들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우리는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이 세상이 과연 우리들이 이곳에서 꿈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곳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개념이 중요하다니. 이게 성경 아니에요. 하늘나라, 세상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기는 영원히 심판받는다. 사단에 끌려가서 심판받는다.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변화산의 사건. 성경은 전체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개념적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산의 사건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안 얘기한 거 없을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